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찾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오늘 열불 가진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6번째 달입니다. 6번째 달 2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가 종교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봤는데,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 이 다니엘서 7장은 이 다니엘의 꿈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꿈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내용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네 종류의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역사적으로 이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짐승을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과거에 있던 세상 나라 중에 하나의 바벨론 제국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날 현재에 나타나는 그러한 제국의 하나의 유형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번엔 곰과 같은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이거는 메대와 바사,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봤는데, 이 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가 오늘날의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이건 넷째 짐승이 중요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 사자와 같은 짐승, 곰과 같은, 또 표범, 또 무섭고 놀라운 이런 흉악한 짐승, 네 짐승이 있는데 이 네 짐승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넷째 짐승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개의 뿔이 있다 그래서 10개의 뿔.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보았더니 꿈 가운데 나오는 그런 네 개의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건 하늘의 왕자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묘사를 그대로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물론 먼저 기록되어 있죠. 그 보좌는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과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유리바다 같이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 불처럼 불이 강처럼 흘러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들 천군 천사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선 자를 만만히요 이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천군 천사들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백보자 심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데 백보자 심판 앞에 펴여진 펴 놓여진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냥 책들,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책들, 또 다른 책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책들이 놓여 있는 요한계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니까 이 상황은 7년 대환란 가운데 7년 대환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오시면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타오르는 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장면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때 멸망당하지만 사탄은 아직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아직 1000년 동안 묶여 있죠. 천년왕국 때 묶여 있다가 천년왕국 거의 다 지날 때쯤 해서 다시 한번 풀려나서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개의 짐승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첫 번째 짐승이 되겠죠.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 이게 사자 같은, 사자 같아요. 사자 같고 이 독수리에 날개가 있고 이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렸다 그랬죠.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묘사한 거 아니냐.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제국으로 등장했던 것이지만 현재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제국의 모습.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곰과 같다. 이 곰과 같죠? 곰과 같은데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스라엘에는 요 세 갈빗대가 있다. 요 세 갈빗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곰은 현재 중국 어떻게 보면 시진핑 정권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진핑 정권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이사이의 새 갈빗대처럼 물려 있는 김정은 정권이라. 또 이런 수많은 좌파 정권들, 이런 정권들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 표범과 같다 그랬죠. 표범. 등에는 새의 날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다 그랬죠.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다. 이것 따라 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 과거에 나타나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표현한다고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이 짐승이 중요한 짐승이죠.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려본 겁니다. 매우 강하며 요 쇠로 된 이가 있고 쇠로 된 이빨이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짐승은 모대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다. 이 뿔 10개가 있다. 뿔 10개 중에서 3개는 뽑히고 그 중에 작은 뿔 얼리를 혼이 나왔다 그랬죠. 3개 뿔은 뽑히고 작은 뿔이 나왔다. 요거를 좀 기억하셔서 요 넷째 짐승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그런 그러한 하나의 그림이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꿈과 다니엘이 꿈꾸었던 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도 네 개의 제국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존속시킨다는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굉장히 유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7장 12절 보시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아까 말한 나머지 짐승은 뭡니까? 그 첫 번째 사자와 같은 것, 그 다음에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이런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흉악한 이 네 번째 짐승은 그 7년 대환란 거의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만 이 세 짐승들은 세 제국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악한 자기 때문에 죽으면 음부로 가지만 음부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정한 시기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말해 인자 같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또 더 나아가서 속죄절에 지상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 세상의 제국이죠. 세상의 제국, 이 어떻게 보면 이 네 번째 짐승은 세계 단일 정부로 구성되어지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세상 나라를 세상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환상입니다.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환상입니다. 이것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의 영적으로 부담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전하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앉으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다니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랬습니다. 요 네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국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이제 곧 나올 텐데 다니엘서 7장 23절에는 이 제국은 이 나라들은 이 왕들은 또 이 제국이다 하나의 나라들이다 하는 말로도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근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러니까 지상재림이 끝나고 이 세상 나라를 다 괴멸시킨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상 나라를 완전히 괴멸시킨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죠. 다시 19절에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이 넷째 짐승을 다니엘은 더 확실하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이빨은 쇠요,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지구상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10뿔이라고 해서 10명의 왕, 킹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하에서의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세계가 10개의 구역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주는데 그 각각 구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7년 대환란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제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 시작할 때쯤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다니엘이 본 적,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뿔이, 즉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대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뿔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도 적그리스도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성도들을 괴롭혀서 이 성도들이 뭐예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휴거를 당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종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남아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겪습니다.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물론 그것을 이 짐승의 표를 받게도 하고 그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을 거부하면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란의 피난처를 제공하셔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내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 성도들이 어려워서 핍박받고 순교도 당하지만 이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지상 재림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 그랬죠. 넷째 나라인데,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건 세상으로 말합니다. 바다라는 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다니엘에서 봤던 것처럼 거기도 뿔이 열이죠. 이것도 뿔이 열입니다. 이거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것을 말하는 용, 마귀, 사탄이죠. 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영을 힘입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다.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임을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미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능가할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후 3년 반 기간입니다. 후 3년 반.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안에, 물론 하나님의 후 3년 반 초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적그리스도 안에서 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사탄에게 이 합법적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았으면, 일할 기간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들은 활동도 못합니다. 왜 이런 사탄과 적그리스도나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는가, 주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키질 하시잖아요. 키질해서 이런 견은 다 날려가게 합니다. 견은 다 날려가게 하고 알곡은 그대로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키질할 때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사탄, 이런 사람, 이런 애들이, 이런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의 키질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적그리스도는 비방하죠. 하나님을.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이미 공중절임에서 예수님의 몸에 들러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향해서 비방하게 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후 3년 만에 이 땅에 남아서 후 3년 반을 그대로 통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더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봤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건 인을 친 다음에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환란의 피난처에 가거나 이렇게 돼갑니다. 그렇지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 악한 종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창세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라 했죠.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칼에 죽을 때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종들 후 3년 만에 남겨질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인내가 여기 있어요. 순교를 당해도 내가 끝까지 가겠다. 주님을 대한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12장 13절 용이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지금 이 용은 어디에 있냐면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있었죠.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용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축출당해서 지금 이제 둘째 하늘에 이 사탄 용의가 있는데 이 사탄이 자기가 미가엘과의 싸워서 영적 전투에 싸워서 져서 둘째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첫째 하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 사탄이 둘째 하늘에 있는데도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는 때가 이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 이 7년 대환란 중간쯤입니다. 그래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휴거된 자들, 남자를 낳은 여자들, 율법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여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 이 천사들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후 3년 반에 환란의 피난처 가운데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것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사단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1260일 3년 6개월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또 순교를 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음을 다니엘서도 증거하고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랬죠. 열불,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린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절시킬 것이며, 이 다른 뿔, 작은 뿔, 요게 적그리스도죠. 엔티크라이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신성모독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고자 해요. 하나님의 절기도 변개시키고자 하고. 왜냐하면 이 악한 사단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압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후 3년 반의 상황을 다니엘서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공중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속죄절에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왕국을, 세상나라 왕국,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히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면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상당 부분 좀 봉해져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서의 말씀이 많이 지금 열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닥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지금 7년 풍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가게 되면 7년 흉년, 7년 대환란이 닥칩니다. 7년 대환란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대로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완전히 패닉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뿔 가진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게 세계 단일 정보가 이제 들어서려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입을 벌리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교우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